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얼마 전 일 때문에 기차를 탔었는데요.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좀 붙일까 하고 있는데 앞자리에 60대 정도로 보이는 두 여성분이 앉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인데 오랜 만난 친구처럼 어찌나 얘기들을 잘 하시는지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듣게 되더라고요. 청량리역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남짓 듣고 있다 보니까 두 분의 집안 사정은 물론이고 자녀가 몇 명이고 직업은 뭐고 누가 효자고 누구는 요즘 형편이 힘든지까지 제가 그런 사정까지 다 알게 됐어요. 처음 만나신 분들이 어쩜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실까. 항상 나이가 들고 나면 생기는 이 어마어마한 친화력에 놀라게 되는데요. 이게 좋게 말하면 친화력이지만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고 참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런 오지랖과 참견이 늘어나고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말을 잘하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했을 거고 이런 경험과 이야기들이 내 속에 가득하니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평상시 말할 상대가 없다 보니 일단 말할 상대가 누구 하나 생기면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좀 슬픈데요. 매년 늘어나는 독거노인 숫자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는 말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사람 사는 데서 생기는 문제는 말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북유럽에서 전해오는 우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실제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상이 있었다고 해요. 이 예수님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도하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매일 줄을 섰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젊어서부터 사람들을 하나씩 교회로 들여보내 기도를 하게 도와주는 문지기 노인이 있었는데요. 이 노인은 평생 문지기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찮은 문지기라고 무시당하며 지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받고 존경을 받는 예수님상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문지기가 예수님상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이 문지기 노릇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서 존경받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상이 기도를 들어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자. 아니나 다를까 문지기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지기야, 지금부터 내가 문을 지킬 테니 네가 십자가에 올라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거라. 단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되 무슨 말을 듣던지 절대 나서서 참견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지기는 뛸 듯이 기뻤어요. 들어보니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뭐가 힘든가 싶은 게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문지기 노릇을 하고 문지기가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 후로도 매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기도, 꼭 들어주고 싶은 기도, 때로는 화가 나는 기도 등 많은 기도를 들으면서 가끔 문지기는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말이 목까지 차오를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기만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자가 와서 더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나가면서 깜빡하고 돈이 가득 든 가방을 예배당에 놓고 나가버린 거죠. 문지기는 부자를 불러서 가방을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한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어요.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망치는 바람에 올겨울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식들마저 굶게 생겼다고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절실하고 가슴 아픈 기도를 드리고 나가려는 농부의 눈에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부자가 두고 간 가방을 보고 가난한 농부는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뻐하며 이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문지기는 농부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역시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요. 청년은 업으로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하는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돈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을 난 부자가 헐레벌떡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청년 혼자 예배당에 있는 것을 본 부자는 청년이 자기의 돈가방을 숨겼다고 생각하고 청년의 멱살을 잡고 내 돈가방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부자가 청년 멱살을 잡고 막무가내로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 청년은 억울하고 황당하죠. 청년도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은 싸움이 붙었어요. 이걸 보던 문지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려와서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돈가방은 이 청년이 가져간 게 아니라 좀 전에 농부가 가져갔다.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때니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고 부자에게 알려준 거예요. 부자는 헐레벌떡 농부를 따라가서 잃어버린 돈가방을 찾을 수 있었고요. 시비가 길어지지 않았던 청년은 늦지 않게 배를 탈 수 있었어요. 일이 잘 해결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문지기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너는 더 이상 기도를 들을 자격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문지기는 억울하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진실을 말해서 부자의 잃어버린 돈가방을 찾아주었고 남의 돈을 가져가려는 농부의 행동을 막았으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도와주어 무사히 배를 탈 수 있게 도와줬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하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모르겠느냐? 부자는 그 돈으로 도박과 매춘을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바른 부자가 될 기회가 왔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난한 농부는 그 돈으로 올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다시 농사를 지어 안정된 삶을 살 기회가 왔는데 너의 어리석음 때문에 농부의 자식들이 올겨울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년은 부자와 다툼으로 경찰서에 가게 됨으로써 배를 타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막음으로써 그 청년은 배를 탔고 그 배가 지금 폭풍 위에 가라앉고 있다. 내가 참견하고 나섬으로써 이 세 사람 모두의 운명을 망쳐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떠셨나요? 그냥 재밌는 우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남의 삶에 참견하고 오지랖을 떠는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이 담긴 얘기예요. 나이든 어른들의 얘기를 소중한 지혜로 여기던 시절이 분명 있었어요.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분명 그랬을 거예요. 노인은 가장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위치에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인을 더욱 공경하게 되고 수명이 짧을 때다 보니 돌아가시는 것이 아쉬웠을 거예요. 이 시대의 노인들은 나 없이 살아갈 후세대를 보면 걱정이 되다 보니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할아버지의 직업과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내 직업과 내 아들의 직업이 모두 다 달라요. 전혀 다른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만 해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어서 제 또래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들, 딸 앞에 서면 초보가 된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후딱후딱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지 보면 자식이지만 존경스럽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거든요. 한때 모 대통령이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든 자신이 해봐서 다 안다는 식의 태도 때문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꼰대 소리 듣고 반감을 샀었는데요. 세상이 그만큼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 내가 가진 경험이나 노하우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런 기술적인 면 말고 분명 자식 세대에게 해줘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게 있지 않냐. 아니 자식 세대가 뻔히 엉뚱한 길 나쁜 길로 가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 어른들 말씀이 다 맞았다 생각은 하지만 어른들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부터 잘해야지 하면서 인생이 바뀐 적 있나요? 대부분은 그 당시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면 그런 말을 들을 상황에 처하질 않아요. 이미 잘하고 있을 테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상황에 간다는 건 아직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런 내용에 공감하고 있어요. 독일의 소통 전문가인 코르넬리아 코프는 우리가 하는 말의 50%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할 말, 안 하는 게 나았을 말이며 나머지 50%도 대부분은 하나하나나 별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해요. 어차피 상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것보다 대부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조언이라고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참견이고 오지랖이에요. 이런 말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를 바꾸는 경우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일이 잘못됐을 경우 문제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친구나 또래와의 대화나 수다는 노년의 삶에 활력이 되는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이에요. 다만 어설픈 참견이나 오지랖은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로 유명한 러시아의 위대한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 침묵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는 100번이라도 후회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보다 입을 닫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